또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자로 불러 모아주시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악한 사단만이 틈타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셨건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거짓된 것을 버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여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사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부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인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조국에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바울을 통한 서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 로마 교회 전체를 다른 말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 이라는 거죠. 교회는. 자, 그런데 그 영적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편지지만은 특별히 이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은 그 영적 이스라엘에게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육적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3장 1절이 뭐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자, 여기서도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 그럴 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 누구예요? 육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지난번에 몇 번 드렸는데 우리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오동건 형제가 여기 참석을 했죠. 그럴 때 여기서 참석하고 1호선을 타고 가는데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오동건 형제가 열심히 성경을 보니까 웬 여자분이 그 접근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느냐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직접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신천지 교회 전도사님 누구예요?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공부할 때인데 여기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안 돼가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분명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 때 이거는 영적인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육신으로 우리 조상됐다.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됐고 이방인 중에서도 듣고 믿고 교회가 됐는데 여기서 이 두 사람 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특별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말할 수 없는 찬양으로 기쁨의 감사의 찬양으로 말씀이 끝났는데 9장에서 확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9장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9장이 끝나고 10장 오늘 1절이 어떻게 또 시작이 되나요?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전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서는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간절히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뭐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가 누구 되는 걸 알아요.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졌다는 걸 알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바로 육적인 내 고륙 친척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을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9장 10장은 완전히 육적인 이스라엘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잠깐 지난번에 배운 것을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자, 이 육적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뭐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십니다. 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인간을 최초로 타락을 죄를 짓게 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마귀는
마귀야말로 이거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쟁이인데 거짓말쟁이가 가장 기가 막힌 거짓말이 뭐예요? 진리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다 죄인이요. 죄인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또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기에 되지를 않더라고. 내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못 갚아요. 못 갚는데 언제 줍니다. 언제? 그럼 어떻게 주느냐? 누구한테 돈이 그날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걸 받으면 줍니다. 근데 그날이 됐는데 그 사람에게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돈을 못 갚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그런 사람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간에 고의로 하든 뭐 타의로 하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진리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험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뭐 해놓고 후회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걸 안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내 뜻대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 요런 은사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주시고 아이고야 내가 이 사람한테 다른 걸 주고 이걸 안 줬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심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진리신데 그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는 아들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뭘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여러 모양을 통해서 양자된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거, 예배, 약속 이런 게 다 구약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저희 위해서 나셨으니 예수는 누구예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고 말해요. 구약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뭐예요?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이걸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때, 이스마엘 낳는 것은 자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약속 75세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나이가 75세이기 때문에 또 사라는 65세인데 나이가 40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애를 낳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25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아브라함도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통해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단 말이에요. 쌍둥이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잉태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리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야곱에서 쌍둥이 잉태하고 큰 민족을 두 민족이 지금 대중에서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25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가 돼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그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행위를 따라서 미워하고 사랑하고 한다면은 좋은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러면 그 불의한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듯이 모든 인간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은 참되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는 거기는 불의 자체가 없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지 않은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이 말씀은 어디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연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었죠? 네? 거기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바라고 내려갔더니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면 난리가 났잖아요. 노래하고 춤추고. 그럴 때 이걸 패대기 치고 그 다음에 자 거기서 아론부터 아니 제일 큰 책임 있는 건 아론이에요. 백성이 그랬을 때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아론이 백성한테 야 그러면 뭐 금붙이 있으면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아론부터 그리고 모세하고 여호수아 때는 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몇 명만 죽여요. 3,000여 명만 죽이는 거예요. 3,000여 명. 그러면 나머지 그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치 않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요거는 우리가 출애굽기 그 6, 7, 8, 9, 10 여기에 이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가 강팍하게 되고 이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로 왕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요거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말해요. 뭐예요? 이걸 맡기셨습니까? 자, 할수 있지.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네?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희롱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어 권이 없느냐 묻는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도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 문제도 그냥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야. 이사야서 29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장 여기에 진흙과
이상이와 진에게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길로 착각을 했을 때는 그냥 신약 말씀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약의 말씀은 구약이 없었으면 신약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 이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이 로마서를 보면요, 구약의 인용 구절이 60군데가 나온다. 60군데. 16장 중에 60군데에서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과 시편 말씀 이런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특별히 90~11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해서 하는 말이니까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그릇, 그 영광의 부요함, 나중에 받는 영광의 부요함을 받을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과 그 다음에 호세아의 말씀이 인용이 됐죠. 그런데 호세아가 정말 하나님께 희한한 그 말씀을 듣잖아요.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게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을 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 아파 하시는데 마음을 그렇게 아파서 심판을 내리고 하지만은 결국은 사랑하신다. 자,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호세아가 아들 둘을 낳고 그다음에 딸을 하나 낳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루하마다. 요거는 루가 붙음으로 원래는 루하마는 긍휼의 영을 받는다는 뜻인데 루가 붙음으로 긍휼의 영을 받지 못하는 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루함미. 자, 암미는 나의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 세 자녀를 낳죠. 그래서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 루함미를 암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랑치 아니한 자 긍휼이 여기는 자가 아니랬는데 긍휼의 영을 받고 그렇게 삼아 주십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사야 말씀이 이용되죠. 요거는 이사야 몇 장에 나오죠? 몇 장? 이사야서 10장에 나오더니요. 요거는 호세아 10장 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미리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사 어떻게 해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관습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 많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어디에서 이루는 거예요? 땅에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호세아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리라. 저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고 한 그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다가 내 백성이라고 그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약속은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시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말해요.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2.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신 대로 그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장에 그 이포 이사야 10장에 그리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보세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어디에 나와요?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이 아주 많이 인용이 되죠. 그런데 많이 보세요. 그 남은 자가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은 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에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유황불 세례를 받았고 끝나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뒀다. 남은 자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령 주셔서 지금 교회가 막 생기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가물에 콩나듯 이방인은 엄청난 수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그 안식교도 옛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거든요. 몇 년 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교는 또 나중에 교리를 바꾸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들의 성경 해석은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공중예림하시고 이 위에서는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자만이 남아서 7년 환난을 겪게 되는데 이 7년 환난을 중에서도 후반 그 야곱의 환난 이때에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제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7년 환란이 끝나면서 이제 그 무슨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다 멸하고 지상 재림을 하게 되면은 요 천년왕국이 있게 되는데 이때에 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저 모든 약속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진다. 1.1이라도 없으시며 다 이루어주신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서 호세아 2장, 이사야서 10장, 이사야서 1장 말씀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 말씀의 결론을 짓는 거예요. 뭐라고 짓느냐? 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뭐예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니 의라고 하는 건 도통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의의 법, 초율법, 구약 말씀, 구약을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마침내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느냐? 뭐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그 행위에 의지하는 그게 뭐냐?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이다. 그러면 그건 그 기록은 어디 있느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택한 내가 부딪히는 돌.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거는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돌이거든요. 반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이사야서 28장을 베드로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인용을 하는데 베드로의 인용이나 바울의 인용이나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 베드로 전서 1장 마지막에는 무슨 말이 있죠?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전서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노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여기서 신령한 젖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같은 돌인데요. 응? 같은 돌인데 누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건축하다 이거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에 대해서 넘어진다. 부딪혀서.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야 유대인들 너희들 거기에 부딪혀서 넘어져. 어? 그래서 그냥 지옥으로 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리를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땠어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 안미했다 그 말이에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안미가 됐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로아마가 되었다. 이게 베드로나 바울이나 동일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렇죠? 자, 이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까지 한 내용을 이제 복습을 했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들어가게 되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면은 어떻게 효도가 될까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그게 효도가 되는 것이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전혀 거리가 먼데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다? 네? 그리고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돼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이 된다. 피어리어드가 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피가 흘리는데 이게 무슨 말할 것 같지도 않은 소리냐, 이거를 열심히 지킴으로 다 걸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기록하되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명하였거니와,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몇 장이죠? 12절이요. 네? 30장 12절. 자, 신명기 30장 12절 나오는 10절. 11절부터 쭉 나와요. 자,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신명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는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데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에게 오늘 주는 명령은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너에게 주는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요. 먼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하늘에 있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말을 해서 우리가 그 말하는 걸 듣고 그걸 행하게 하는 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명령은 이거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거를 행하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바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에 다 약속을 했고 그 약속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전파돼서 마음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없는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명령, 그 말씀은 이미 우리 마음에 와 있고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거가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했거니와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했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인가요? 10장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이거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10것 2개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잔땡이라고 잔땡. 잔땡. 이거 잔발. 우리가 다 이 잔땡 잡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다 잔땡 잡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여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이사야서 2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됐다. 여기서 모든 사람 중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자, 여기도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다. 이 말은 어디 나오죠? 이사야서 5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는 정말 중요한 서신이잖아요. 이게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그 신구약,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잖아요. 그래서 요 66권으로 구성된 이사야서는 신구약, 구약, 신약 성경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면 너무나 논리적이죠. 그래서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부르려니까, 입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려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믿는 이를 입으로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런데 믿으려니 들었어야지 믿지요.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 말이에요. 근데 들으려고 하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근데 내가 전파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서 보내줘야만, 보내심을 받아야만 가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어디를 가서, 어디를 가나요? 부여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그 생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얼마나 정말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믿지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사야가 가로되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귀로 들어야만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듣는데 무슨 말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믿게 된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런데 이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은 그거는 믿음도 아니지만은 그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다른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도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나가 몇 번 나와요. 그러나가 나오는데 그러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시편 19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편 19편 1절 이하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다 말을 했기 때문에 난 못 들었는데요.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편 19편 말씀이 뭐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이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말이에요.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육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그 소리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늘을 본다고 했을 때 하늘을 볼 때 이 하늘이 선포하는 이 선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보고도 그냥 뭐 생각 없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늘 갔을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궁창도 하늘이거든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이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 보이는 저 태백산이나 무슨 뭐 도봉산이나 바위나 나무나 모든 자연 저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꽃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저 만드신 꽃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 없는 시인들이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저 만드신 만물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로마서 1장 보시면은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냐가 그 말이에요. 보이셨어요. 나 못 봤는데요. 그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야, 내가 다 보여줬는데 너 왜 못 봤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중에 핑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편 19편 1절 이하가 그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전하는 소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없으나 날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 말 없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이 영적 귀는 거듭 태어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귀를 가졌어도 듣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그거는 너무 갓난 애들은 무슨 소리가 들려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만 정확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거는 태어나지 않았던가, 거듭 태어나지 않았던가, 거듭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너무 어린 것이에요. 너무 갓난 아이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날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도다 하였느니라. 아시겠죠?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또 나오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인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늙게 하리라 하였고. 자, 그 다음에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하였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러나 내가 말한 이부터 시편 19편 나오죠. 그 다음에 모세가 말하는 거는 어디에 나오죠? 신명기 3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말하는 거는 65장 이사야 6절 2절일 거예요. 2절. 예, 그 다음에 65장 1절에서 자, 순종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시편에는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야, 들었어. 이거 다 이렇게 얘기했어. 언어가 없고 소리도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게 다 말한 거야. 핑계치 못해. 그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야?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인하게 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여기서 백성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때문에 너희가 시인한다고 말이에요. 왜? 아니 이방인들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잘 믿고 저러는데 이거 뭐야? 유대인들은 그래서 시인하게 한다는 말이 다 모세가 신명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안 통한다. 자, 그리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겠다. 그 말씀 했고, 그다음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뭐라 그랬죠? 내가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말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해야 찾는다 그랬었죠.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 이방인들이 언제 예수님 우리 믿어야 되니까 오십시오. 언제 그랬냔 말이에요.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그리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뭐라고 가라사대 했어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자, 두 번을 거쳐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11장 가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고요.
이번 기회에 이 로마서 91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우리 양지의 자매가 그 편도가 굉장히 그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좋지 않았는데 그거를 지난 목요일날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그걸 편도선을 잘라냈어요. 잘라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걸 잘라내므로 아주 건강하게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일도 못했기 때문에 여기 올 수도 없었어요. 많이 아파서. 근데 수술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잘 끝나게 하시고 또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경 공부에도 나오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뭐 질문은 없으신가요? 김병태 형제님 혹시 질문 없어요. 그래.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안재성 과장님 오셨네요. 과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슬픔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이 전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